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 또 아가야 이 성도들 교회들의 그 사랑의 헌금을 들고 이제 오순절 이 절기에 맞추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요,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 이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로마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가까스로 이 유대인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서 그를 이제 자기 주둔지 영내로 데려가려고 이송 중이었는데요, 바울은 돌에 맞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됐기에 들려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정신이 들었는지 그곳에 서서 이제 층대에 서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천부장이 그 요구를 들어서 이제 층대에 서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변명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늘의 권세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변명이지만 자기가 살고자 하는 변명이 아니지요.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변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사실 자기가 출생이 좋고 자기가 어떤 학문을 했고 자기가 어떤 배경이 됐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인데요,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받게 된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변명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우리의 자랑은 보통 잘된 일을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은 고난의 자랑이었고, 자기는 죽어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절에서부터 나는 유대인이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이고요, 나면서 8일째 되던 날부터 할례를 행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길리기아 다소 아주 대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거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로부터 이 율법을 전수받게 되어집니다. 아주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고,
그 열심이 아주 특출났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 공문을 들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핍박할 수 있는 그 공식 문서와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메섹에 거반 이제 도착할 쯤 되었고 정오가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둘러 비치게 되고요. 순간 눈을 이제 보지 못하고요. 엎드러져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시죠. 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또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주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얘기죠.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먼저 만나 주셨고 먼저 불러주셨어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제 거기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 형제 중에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요.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눈 멀고 하나님에 대해 눈 뜨고 있는 지금 사울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중에 8일 만에 할례하고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그 배웠던 어떤 율법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기가 막히죠.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짓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만남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있지 않지만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서 증인이 되리라. 너를 구별하고 성별하고 찾아와 불러서 사명을 준 이유는 내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보세요.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게 교제하고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전에서 하루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에서도 보면은 지금 너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너 사울이 내게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 뭐예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주님,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때 여기 함께 했었던 이 모든 일들 여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거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보면은, 내 생각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익숙하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에 이 삶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세우고자,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내가 너에 준 사명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명이 아니다. 멀리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내고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거기 익숙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환경과 조건 속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으로 폰으로 잡혀가야 된다. 거기 가야 산다.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무슨 소리냐고, 여기서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지,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너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70년 사는 것이, 그리고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살게 하시고 도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이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런 계획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사도들과요, 베드로도 있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사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사울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교적 교회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대구 신흥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을 원하시고 더 큰 일을 원해요.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같이 기도 훈련 받으시고 한 번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요,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뭐, 그리고 여태 제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반응은요,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쓰시고자 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딴 일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첫째로부터 모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성별하여서 부르셔서 대구 신흥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10년 차예요. 올해 대구 신흥교회 온 지 10년 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계획과 제 방법과 제 수준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을 계속해서 쉼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70주년 이후에 100주년, 15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큰 일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지
어떤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에 대해서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거기 발목 잡히지 말고, 거기 얽매이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기초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70주년이 된 거죠. 맞아요. 옳아요. 수고했고 충성했고 하나님의 역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금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라,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물을 내고 해. 그리고 너희 승냥이와 타조도 그 물 마시며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요, 더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새 부대는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래서 지금 사울을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러니 천부장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이제 다시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고요, 이제 채찍질을 명하고 신문하라고 얘기하고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서 이제 영내로 호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때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25절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떤 특권이 있었는지 아세요? 체포당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 체포도 안 당하고 구타도 없고요, 감옥에 갇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는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의 자기 어떤 특혜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지금 자신을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사슬로 묶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된 자다,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백부장이 깜짝 놀래요.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천부장도 돌아와서는 바울에게 말하죠.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는 모태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특혜를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맞아서, 돌에 맞아
죽고 고반 죽게 됐을 때 감옥에 갇혀요. 착고에. 거기서는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3장 11절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2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한 번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뒤로 가보실게요.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바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로마까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요, 그 하나님의 경영이. 그리고 왜 로마로 보내실까요?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고요. 그는 이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감금을 당하지만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바울이 풀려났다 그러죠? 그러면 로마 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벌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고요. 사도행전 여러분 28장 끝에 가보세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고 거기 있는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고 거기 새방 이태를 지내면서 거기 임금들과 거기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된, 시민 된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요. 엄청난 지금 특혜와 그런 어떤 보호와 안전과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요 질병 때문에 거반 죽게 되죠.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 자녀들, 참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가시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저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힘내시고, 난 천국 시민권자다. 하늘 시민권자다. 여러분 이전에 미국 시민권 따면 얼마나 정말, 예? 당시 이 로마 시민권자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참 바울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며 동시에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 대사를 오랜 동안 지내셨던 김하중 여러분 장로님 대사 아시죠? 그가 쓴 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사.
뉴질랜드 대사를 또 오랜 동안 지내셨던 문봉주 장로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도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던 그 간증을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 시민권자 된 자를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자로,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고난을 자랑하는, 고난이 보석이었다, 고난이 은혜였다, 고난이 생명이었다, 고난이 능력이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넓게, 더 완전하게 여러분을 쓰시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를 모태로부터 알았고,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해서 구별해서 대구신흥교회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정으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 그 계획하심, 여러분 이것을 잘 이루어 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땅에 살고 있지만 주눅 들지 마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렇게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며 주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말씀으로 사명과 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의 음성으로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역사, 더 큰 사명들을 주님, 잊어버렸던 그 부르심,